할지어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한번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말라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닫혀 있는 귀들에게 열리는 마음을 부어 주시고,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사 주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예배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ake up. 네, 있어 보이려고 그냥 영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Wake up 뜻이 뭘까요? 일어나라, 깨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깨어있다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제자왕성교회 청년부 커버넌트 정도 되는 지체들이라면 웬만하면 깨어있다라는 것의 중요성을 몹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어있다라는 게 무엇이며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깨어있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설령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안다고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교차점을 이루지 못하여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나가야 될지, 그저 그냥 깨어있으라는 게 하나의 의미적인, 그냥 하나의 뭔가 구호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깨어있으라라고는 끊임없이 말하고, 셀 모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있게 해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는 하지만, 사실 기도 끝나고 셀 모임 끝나고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내 삶 가운데에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현 시대의 주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용사요 일어나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잠들어 있는 용사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제 설교가 어쩌면 여러분들 더 잠들어 있게, 이 숙면에 도움을 되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입식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따라가는 영역 아닙니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서 믿는 영역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해시킬 거예요. 야, 이해 뭐해라. 방금 전에 제가 예배 오기 전에 한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의 전도된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가서도 계급이 있나요? 천국에서 뭐 상급을 많이 받고 뭐 어쩌고 하니까 천국에 누가 뭐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정원이 있대 막. 그리고 분수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이 분수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운 숫자만큼이니라. 뭐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르신들에게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뭐 천국에 올라가면은, 하나님 잘 믿고 나가면은 그 황금 면류관을 쓰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은 개털 모자 쓴다. 막 이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막 이야기를 옛날에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예요. 아멘. 물론 하늘에 상급은 있지만 그게 우리의 계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뭐 33평 아파트, 48평 아파트 뭐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장 큰 상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좌 앞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깨어있다라는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생동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받아들이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하는 모든 순간들이 가운데 생명력이 있으십니까? 생명력이 있으세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활짝 피면서 네, 아멘,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데 새로운 기쁨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한번 내 영혼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나를 자유케 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전제를 두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이 깨어 있다라는 뜻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과 이에 대적하는 세력. 하나 깨어 있다라는 것들은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많이 깨어 있어야 돼. 이 시대에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이 수많은 영역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영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이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역이 어디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뭘 가장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굴까요? 뭘 어디에 있을까요?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예, 들었어요. 네, 눈빛으로.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역은 어디냐면요,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하고 31절 말씀 함께 좀 보여주시겠어요?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3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요, 어쩌다고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심히 좋았다라는 평가는 어디에만 나오냐면 인간에게만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을 만들고 그냥 좋았더라, 심지어 궁창,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인간을 심판하는 그 궁창을 만드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역을 주셔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든 모든 영역들, 여러분들이 최고의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걸 누구에게 주겠어요? 아무나에게 줘요? 안 주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작품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에게 줄 겁니다. 아니면 나의 갑오로 세우던가요?
어쨌든 이것들을 아무나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으셨는데 이 모든 세상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윌러브라는 유명한 찬양 단체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팀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거기에 한 전도사님이 나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재밌게 표현했는데, 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일하게 딱 이렇게 있으셨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을 남성성으로 표현한 거지 그분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셔서 아버지와 아들,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 아들이 너무나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모든 것들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아들아,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아니 아들아,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너의 모든 걸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래가지고 이 우리의 사랑이 너무 넘치고 흐르니 이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인간이고 그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 대적이란 말도 좀 쓰기가 그렇지만 그냥 생각나는 표현이 대적밖에 없어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너 옆에 있는 사람 봅시다. 너다 이거요? 사탄이죠. 하나님의 대적하는 유일한 존재의 사탄. 이 사탄도 따라합시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탄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격해서 나온 게, 천사가 하나님을 배격해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과 승부를 하게 되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더 세요? 사탄이 더 세요? 잽도 안 되죠,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배격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들을 뺏으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과 1대1로 맞짱 떠서 이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심하게 뒤에서 바가지 긁죠. 툭툭 건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 몰래 툭툭 걸고 나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괴롭힙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맞짱 떠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빼앗아요. 그게 누구예요? 인간. 그래서 인간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빼앗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빼앗아 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교류하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지진과 기아와 전쟁과 동성애와 또 차별 학생 조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서부터 기인되냐면 바로 인간의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을, 이 죄를 거슬러 올라가면 죄라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사탄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고 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옥이 우리 눈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지옥이 우리 눈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져야 될 그 모두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며 하나님 자체이시며 신인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따릅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더 크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이 저 지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우리가 외쳐야 될 존재들이라고요. 원래가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울부짖어야 될 우리 존재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를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도 없으며 지옥도 없으며 궁극적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하며,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기뻐하며 여러분들이 이것만으로도 자유하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이유가 되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 언약이 뭐라고요? 천국.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에 언약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언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당당히 네 아멘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냥 속으로 아멘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어린아이들이 아는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는 걸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씩 웃으면서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1 더하기 1은 속으로 난 알고 있지. 이지. 이래요? 아니면 초등학생이 선생님이 1 더하기 1을 뭐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야! ENFP 같은 아이들은 이래요. 관종인 애들은 이래요. 저요도 안 해. 이. 여러분들은 그 복음과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에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셔야 된다고. 아멘!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제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 뭐냐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 자체는 더 이상 누구 것, 제 몸도 김찬영의 것이 아니라 김찬영의 탈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성령의 전이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목적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동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 동참이에요. 그냥 해본 뭔가 좋아 보이는데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동참입니다. 그 동참이라는 것의 전제는 뭐가냐면요, 이미 그것들을 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그냥 같이 편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는 그것 가운데 같이 편승하게 되고 하나님과 살아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다시 만나셔야 돼요. 바짝 엎드리셔서 하나님 저 다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천국에 갑니다 이 수준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고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과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신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커버넌트의 이름이 언약이죠. 우리 커버넌트의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림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을 양과 염소같이 쫙 나누실 겁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고, 염소는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록하시고 시간 날 때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하셨고, 양과 같은 자들에게는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염소 같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바닥바닥 분노에 차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애통하며 분통한 걸, 저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내 안에 탄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를 간다는 게 헬라어 원어적으로 따졌을 때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냐면 부모가 자식을 잃은 고통과 같대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언제냐면 그 잉태할 때, 자녀를 출산할 때 나는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중에 남성 친구들 미래 와이프에게 잘하세요.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애를 낳으면은 애기만 이쁘다고 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먼저 애기는 보고 싶어도 나중에 하고 아내한테 가서 수고했다고,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 말하면 딱이 맞죠. 가서 고맙다고 잘했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근데 그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잃은 고통이래요. 그런데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건 부모가 자식을 잃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격했던 염소와 같은 자들. 그게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럴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고 심판도 있으며 구원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이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아니요, 사실 이 심판과 지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 거냐면 사탄을 위해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옥이란 영역도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절로 보내버려야지 하면서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 이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누구를 빼앗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유혹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해버렸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으니 그 단절됨으로 그 사이만큼 죄가 이 땅 가운데,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도 어쩔 수 없이 사탄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재림 때라는 건 사탄이 지금 이 땅에 왕노릇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 왕노릇하던 가짜 사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지옥으로 떨구시는데, 그 재림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듯이 사탄도 이 재림 때가 나의 심판이며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 재림 때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풀어내셨고 그것들도 사탄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더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며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하나님을 빼앗아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 땅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게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예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반대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심심해서 우리 가운데 유혹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재림 때 나의 마지막 때라는데 그 마지막 때를 나 혼자 당할 수 없으니 분통하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한 명이라도 더 빼가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미혹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막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1분 1초의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재림의 때를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사탄의 입장으로 보면 사탄에게 있는 그 하루하루가 나의 심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하루하루가 점점 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에요? 잘 아시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나라예요. 그런데 심판날에 마지막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대요. 이걸 그냥 직설적으로 풀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더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더 깨끗하고 순결해.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하며 죄악이 만연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는 꽃밭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왜 열심히 해요? 왜 학점 잘 따야 돼요? 왜 아둥바둥 공부하며 살아나가요? 대학 가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대학 가려고 반수하면서 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은유적으로 풀어볼까요? 그렇게 해야지 내 인생의 꽃밭이 펼쳐지잖아. 그나마 조금 더 좋은 인생, 좋은 아파트, 하나님 믿어도 고상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미래는 꽃밭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 없이는 더 이상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마주하게 될 그 미래는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꽃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성령 충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기 위해서 제가 매주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광성교회 이 무리가 여러분들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제자광성교회 커버넌트 예배가 아무리 뜨겁더라도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뭐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바닥 앞에 엎드리더라도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먹힐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긴밀하고 예민함의 거룩함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가 깨어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배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뭐예요? 그 당시 종교인들, 랍비들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지금도 종교인들이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스라엘 같이 갑시다. 아멘?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 보내시지 않을까? 근데 이스라엘 가죠? 저는 이스라엘을 7, 8월 달에밖에 안 갔었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어떠한 현상을 보게 되냐면, 이제 반팔티 반바지 입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 특히 텔아비브 아니면 예루살렘 이제 어느 한 중심가에 가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꺼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자도 이 중절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꺼멓게 딱 쓰고, 진짜 더워 죽겠는데 저는 막 발바닥도 뜨거워가지고 미치겠는데 그 사람들은 블랙 코트를 딱 입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힙했는지도 몰라.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 처음에 갔을 때가 2008년도였거든요. 그 당시 코트는, 우리나라의 유행의 코트는 뭐였냐면 겨울에 이렇게 그 살짝 이렇게 남자들도 슬림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옷에 쫙 맞는 코트.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그 뭐죠? 그 여유로운 루즈핏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코트도 여유 있게 입죠. 그 이스라엘 랍비 사람들은 벌써부터 그거 입고 댕겼어. 한여름에도 루즈핏, 다리가 막 코트 끝이 여기까지 와. 바지도 막 시꺼먼 거 하고, 그리고 구렛나루도 예쁘게 정르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 이렇게 말려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짧은데 구렛나루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길어. 찰랑찰랑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거리는 그 현상을 우리가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하는 게 아니라 그 랍비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랍비들이 어디 가서 이제 비하 발언, 종교 차별 막 그러한 랍비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 랍비들은 오늘날에도 그 히브리 말로 자음이 몇 개고 모음이 몇 개지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달달달 외우지만, 이 성경이 곧 누구를 증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건데, 너희가 성경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는 이러한 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깨달으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셔야 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뭐 바울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다, 누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다,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했다,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죠.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영생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게 될 때에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게 되셔서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의 기초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기를 갈망하세요? 정말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갈망한다면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 진실한 예배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있는 상황은요, 이 시대 상황은 영적 전쟁이고 진리 전쟁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이다. 다시 한 번 더, 예배는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져가려고 한다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어떻게든 유혹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에게로 하나님을 잊게 하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사탄이 일하려는 것들을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위해서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예배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상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반대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게 법으로 제도화돼 버리면요, 우리는 더 이상 손 쓸 틈이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아무리 정치인들이 악법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길거리라도 나갈 수 있지. 이러한 발버둥이라도 칠 수 있어서 우리가 지난달에 거룩한 방파제에 나가서 깃발이라도 들 수 있지. 나중에 사탄이 이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입시켜서 법제화 돼버리면 우리는 깃발 들고 거리로 나가지도 못해요.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법의 조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죄의 배후 가운데 사탄이 있게 되고 사탄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사탄이 하려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제도도 아니고요, 인간의 노력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집마다, 캠퍼스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리마다,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섰을 때에 우리는 피부로 직접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귀가 하려는 모든 일들을 철폐시키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이 뭐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읽었죠.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성령의 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깨어 있으셔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루하루 절대로 허투루 살지 마세요. 예배자로 살아내세요. 그리고 커버넌트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그 내려오셨는데, 저기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히 보니까 그 웅성웅성 되는 곳에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있네. 그런데 제자들이 뭔가 막 하고 있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점점 가관이야.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한다고 귀신 보고 막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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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마자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우악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스승님, 우리는 아무리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왜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시대적 영적 전쟁 가운데도 너무나 찰떡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악한 영, 속이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건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나타나신다고요? 예배를 통하여.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사탄과 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기도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사탄과 싸우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배 전에 시작하는 15분 전에 기도하는 거에 그냥 기도하는구나, 주님 오세요, 그런 안일한 기도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진짜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로 하여금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에 나가서 또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가 세워져서 그곳 가운데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마귀의 일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거 정말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잡고 살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하는 것 같아도 그곳 가운데 진짜 참된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사랑하는 친구야, 모두가 다 얼굴 인사 빡 쓰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너는 잘난 거 없어 보이거든? 너 나보다 일 못하는 것 같거든? 근데 왜 너는 기쁘니? 왜 너는 뭐 때문에 행복해 보이고 너는 왜 자유해 보이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도된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한 명은 태국 갔고 한 명은 군대 갔어요. 누군지 대충 알겠죠? 그 태국 간 친구가, 실명은 말 안 할게요. 그 태국 간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는데, 진짜 주님이 아니고선 그 친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알 거야. 눈에 도끼가 가득했어요. 그 친구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인생 빡 해가지고 교회도 막 진짜 오기 싫었는데 끌려서 왔어요.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자고. 그 친구가 고3 여름 때,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저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 못 만나면 이 친구 얘 진짜 교회 떠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줬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못 만났어, 여름 때.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님.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막판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버렸네. 근데 이 친구의 인생이 다 풀렸을까? 아니요, 여전히 기구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이 친구의 인상이 바뀌게 되고 이 친구의 뿜어져 나오는 자유함과 기쁨을 전도되는 친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말해요. 나 너 교회 나가고 싶어. 그리고 그 친구가 처음에 와서 교회는 적응 못하는 것 같으나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가 아무리 꽃밭이 아닐지라도
예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하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앞에 아무리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조금 더 죄송하지만 앞으로 평생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네 가지 있죠. 10절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온전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뭐냐면 원래 있던 위치로 다시 되돌려 놓으신대요. 여러분, 원래 인간의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원래 이 죄악 가운데 쪄들어가지고 오늘도 또 죄졌어요 낭망하는 위치가 아니라, 원래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그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게 원래 우리의 위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원래 위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그 위치로 다시 되돌려놔서 온전케 하신다고 합니다.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요? 굳건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해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더 공격할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클럽에서 더 강하게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일어날까요? 자, 클럽일 것 같습니다. 손. 교회일 것 같습니다. 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교회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클럽은 그냥 둬도 지들끼리 그냥 우와 하다 마약 하다가 그냥 둬도 이미 그 사탄의 소유물 가운데 있는데, 사탄의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탄의 타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사탄의 정조준 되어 있다니까. 스나이퍼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못 들어가면 빵 쏴가지고 여러분들을 참소시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고. 그런데 아무리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신대요.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움츠려서 쫄아가지고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맞서서 굳게 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자, 그럼 세 번째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시고 흔들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신대요. 사탄에게 싸워서 이기려면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세워가는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회복시키시고 흔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가운데 같이 따라오는 역사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항상 뭘 같이 하셨냐면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성경을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며 귀신들이 떠나갔더라. 예수님이 왜 귀신을 내쫓으셨을까요? 귀신을 쫓으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세계에서 너희도 내 발 아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활개를 쳐도 너희는 내 권위 아래 있어. 너희가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할지라도, 움츠려들게 할지라도 결국 너희도 내 발 아래 있어.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한 자야.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주는 두려움, 좌절, 낭망, 자살, 음란, 중독, 시기와 질투, 자기 연민, 그리고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불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움츠리게 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좌절과 낭망이 찾아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선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두려움아 떠나가라.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 어려움 모두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곳 가운데 참된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낭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4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런데요, 이 털은 반석 그리고 바위 같은 이미지로 베드로전서 2장 3절과 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산돌이신, 더 크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는 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터 위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대. 나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고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스스로 나를 답없다라고 지칭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얼마나 답없다라고 생각했었냐면, 너무나 많이 들었겠지만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지금 이쁜 아이와 너무나 이쁜 아내가 있는데 저는 사실 결혼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너무나 무기력하고 답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 내가 결혼하면 이 사랑하는 와이프는 뭔 죄야, 나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 우리 아버지는 나의 가족에게, 실제 친아버지, 저희 친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걸 주셨거든요. 풍족함을 주셨고요, 사랑도 주셨고요. 내가 필요하다면은 그냥 모든 건 주지 못하셔더라도 최선을 다해 저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나 이대로 살다가 나는 그냥 폭망할 것 같은데, 답이 없는데 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이 사람들은 뭔 죄길래 나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까? 그럼 난 결혼하지 말자. 그렇게 좌절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자를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신대.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우리라고. 남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각자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깨어나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 담고 있는 커버넌트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절대로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며,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커버넌트 예배는 이 시대 가운데 달라야 해요. 우리 커버넌트 예배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왕되심만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예배는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그냥 수많은 교회처럼 앉았다가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턴트식의 예배 여러분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우리 가운데 치명타가 무엇이냐면 바로 편리함과 서비스예요. 이제 예배를 편리함을 찾아갑니다. 진흙탕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구르는 게 아니라, 좀만 그렇게 하려면 잠깐 예배 쉬고 잠깐 하나님 떠났다가 내 마음 상했어, 내가 어째 저째 수많은 갖가지 핑계 대면서 하나님 떠났다가 내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어요, 괜찮아졌어요, 편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 앉았다, 그냥 앉았다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인스턴트식의 예배, 나를 만족하게 하세요, 나를 풍족하게 하세요,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 그러한 잘못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미약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그 터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청년의 예배 우리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예배를 위해 날마다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럴 그 예배를 갈망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들여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도 그러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뜨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오셔서 우리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예배 갈망이 있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예배 자리로 초청합니다. 사람 눈치 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나오세요. 사탄이 아무리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돌고 있을지라도 우리 예배가 깨어 있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가운데에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깨어 선포하는 것. 잃어버렸던 왕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 왕의 자리를 다른 걸로 채워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찾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음악을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왕은 음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낙담될 때 영화를 찾으면 영화가 여러분들의 우상이고, 여러분들의 애인을 찾으면 그 애인이 왕입니다.
음란을 찾으면 음란이 왕이에요. 쇼핑을 찾으면 여러분들의 왕은 쇼핑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회복하십시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잃어버린 왕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세웁니다. 예배를 세웁니다. 깨어있기를 세웁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정말 갈망하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한 마음껏 하나님께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찬양하며 선포하십시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여러분들의 왕을 다시 하나님으로 세우세요.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세우세요.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여러분 잃어버렸던 영역에 다시 주님의 왕되심을 세우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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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아멘 이곳에 우리 두 손 들고 경배 여러분 하나님의 경배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세요? 개개인의 왕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왕으로 드러나는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우리 커버넌트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왕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예배가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 함께 하실 때 온전케 할 것이며 온전케 되어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여 강하게 될 것이며 강하여 더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자광성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예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 주님,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의 마지막 때가 이르러 우리를 미혹해 할지라도, 두렵게 할지라도, 속일지라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깨어있는 자들을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그 위에 터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끝에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고 나의 모든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 여호와의 왕되심을 선포할지어다. 주님, 이것이 진정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커버넌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이 막혀있는 세대의 기도로 뚫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이 시대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아미필름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 동아리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동아리 소개를 짧게 드리자면, 저희 아미필름은 이제 청년부의 영화 동아리입니다. 하는 사역은 이제 주중에 영화를 포함한 문화 사역에 대한 기도회가 있고요. 또 월에 한 번 영화를 보고 나누는 영화 모임, 또 시나리오를 같이 만드는 시나리오 스터디 모임, 더 나아가 단편 영화를 영화 영상을 제작하는 또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단편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KCFF라는 한국 기독교 영화제에 출품한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함께 참여해 주실 팀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메인 주제 말씀이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는 말씀의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됐습니다. 모집 분야는 저희가 촬영, 조명, 미술, 제작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 프로 수준의 그런 분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이런 분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가능하시니 혹시 관심 있으시거나 또 마음에 가시는 분은 제가 단톡방에 따로 이름 올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년부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새 가족들이 있어서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윤서, 최우석 청년 자리에서 잠깐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지난주와 이번주 마찬가지로 예배 시작 전 4시 15분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위한 기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자리를 잡고 같이 기도 동참해 주실 수 있도록 셀리더님들 또 세럼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일 청년 예배 전에 4시부터 2층 드림홀에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있습니다.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길 사모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6월 30일 주일에는 커버넌트 예배 없이 오후 2시 30분에 이성전에서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특송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의상 관련한 부분은 다음 주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 텐데 선교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세럼분들도 오후 예배 꼭 참석해 주셔야 청년부 예배 참석으로 인정되니 다들 시간, 장소 확인해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단기 선교 티셔츠 추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을 텐데 이성전 야외 테라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청년부에서 담당해서 판매를 진행해 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 1청년부도 같이 동참해서 판매합니다. 언제까지 판매하냐면 다 팔릴 때까지 판매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제가 임의로 셀별로 이제 지원하실 수 있게 셀별로 그 판매를 도우실 수 있게 1부, 2부, 3부에 배치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셀 배치되면 이제 교육부서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참여하시는 경우 빼고는 최대한 그 셀 안에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다 같이 독려해서 티셔츠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6월 17일 월요일 내일이에요. 북한 구원을 위한 예칠군 통일한교 선교회 특별 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 신청미 문의는 안희진 청년에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특별히 이용희 교수님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다드림 모집한다고 합니다. 1,2청 연합 동아리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줌 미팅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온라인 생방송 설교 같이 듣고 중보기도 같이 하고 개인 통성기도 하는 동아리라고 합니다.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이진숙 청년분께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도 일성전 설거지 관련해서 돌림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팀은 오늘 버스킹입니다. 버스킹 팀장님, 황경현 팀장님 어디 계시죠? 현 팀장님 인원 괜찮으신가요?
인원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버스킹 팀 제일 먼저 식사하고 먼저 설거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월 말에 진행했던 바자회 관련해서 보고 영상 있습니다. 영상 보고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광 선교 화이팅! 힘들다. 자, 다음 당첨자. 이름부터가 당첨자예요. 이름이 당첨자입니다. 김상금 씨. 네, 이름이 당첨자예요. 최수우님. 최수우. 네. 자, 한참 커피 먹을 나이 이제 18살. 신종하면서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자, 종석이. 축하드립니다. 역시.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음식물 처리기, 링클 음식물 처리기. 네, 열심히 바꿔보겠다고 하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마은님. 자코모 소파. 우리 제광 청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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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에 꼭 나오시고 이그나이트 기도에 선교팀들 다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많이 늦었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름입니다. 옷 잘 입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잘 입자. 시작. 네, 잘 입자.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이 왕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강하게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터를 견고히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온전한 예배자와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